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예, 다들 찾으셨으면 36절과 3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7월 한 달은 온 세대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리고 오늘 넷째 주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인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녀의 그 희망,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참된 예배자로서의 행복이 그녀의 삶에 충만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게 하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현장, 우리의 삶이 함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예배에서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죽게 된 것 가운데, 낫게 된 것 가운데, 치료받게 된 것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죽음, 그 현장에서 누구로? 예수로 건진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그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감사할 때, 여러분, 그 감사는 뭐가 연결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내 삶 모두를 온전히 사로잡는 참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걸 봅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무가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율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튀지지 아니하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그가 잘 알고 있는 율법으로 예수님이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삶을 살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사에게, 율법을 너무도 잘 아는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아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너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그렇게 잘 아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한다면 너는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일까? 그러자 그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마음이 업된 채로 예수님께 더 잘 보이게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 몸을 희생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줄 대상이 누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속 가운데는 그는 자기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보기에 경건한 삶을 사는 많은 이웃들을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한 명이 아니라 강도 떼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그들에게 매맞고 구타당하여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보통은 다 죽이고 가는데 목숨만 딸랑 살려놓고 다 뺏어야 가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사람을 보고 슬쩍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뒤이어서 레위인 한 사람이 그가 어떤 형편인지를 환히 보고는 슬쩍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과 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도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보고는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애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서 그의 상처를 포도주와 기름으로 소독해주고 소독된 그 상처 위를 자신의 옷을 찢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싸매어주고 난 다음에 자신이 탄 짐승에 태워서 그를 수막에 가서 밤새 치료합니다. 고이던 타임을
건진 겁니다. 그는 목숨을 건진 겁니다. 그는 안도하면서 그 다음날 가는 길을 가야 하기에 그 주막 주인에게 상당한 돈을 주고 그를 잘 치료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다시 지나는 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겠어요 하고는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면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버러지 취급하듯이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냐? 그 율법사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여기 37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지. 너의 이웃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야.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너가 강도 만나서 공격에 처해서 아시고 힘들어 고통스러울 때처럼 그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이웃에 대한 너의 사랑이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바꿉니다. 너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너가 호감을 가지고 너가 가까이 하고 싶고 너가 함께 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너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야. 강도 만난 그 유대인처럼 내가 강도 만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것 하나, 너무도 힘겹게 호소하듯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살려달라고 손짓하는 것은 없지. 너가 반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잠시 놔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강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너가 그렇게 소원하는 영생을 누리게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지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기록되고 율법사가 읽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을 실천함으로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영생 얻게 하시는 길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처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주신 게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만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그런데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21절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경건의 모양을 가진 그 모든 이들은 그들이 그 율법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낫구나, 내가 의롭구나, 내가 잘하는구나 깨닫는다면 은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가슴을 칩니다.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심판받아야 될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악한 자입니다. 내 죄를 보게 됩니다.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감화하시면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됐는 줄 알고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착각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앞에는요, 제가 우리를 사망 가운데 휘저으면서 정말 어둡고 악하고 죽은 길 가운데로 인도. 그러나 여러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 죄가, 내 잘못이, 내 연약함이, 내 죽게 된 것이, 내 좌절과 절망이 나를 휘어잡아올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왔을 때 그를 칭찬하면서 그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그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셨다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오.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가 질리셨습니다. 그가 상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강도같이 마귀에 의하여 죄에 사로잡혀 영적 사망 선언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 죽은 예수를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신 그의 살리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건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리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가 붙들릴 때 어떻습니까? 은혜 때문에 우리 속에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 같이 하실까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리라. 여러분, 이 영생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땅에서도 성령에 충만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생의 풍성함은 우리가 어디에서? 천국에서 길이 누립니다. 길이 삽니다. 길이 함께할 그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믿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내게 누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율법적인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는 강도 만난 사람이 나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주님의 그 풍성한 생명 가운데로 함께했던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가 누린다면 여러분, 흘러갑니다.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학창시절을 지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가기 전에요, 저는 극단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저는 이곳에 치이고 저곳에 치이고 이곳에 밟히고 저곳에 밟히고,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힘겨운 사람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으로 저는 거의 거로기 상태에서 순간 죽는 시간만 제깍제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제 가운데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어떤 분들 가운데도 잘하고 대단하고 괜찮게 하는 분들을 잘한다고 박수합니다. 그러나 제 눈은, 제 귀는, 제 마음은 언제나 살려주세요. 소리도 안 들리게, 힘이 소리도 안 나요. 그냥 마음으로 살려주세요. 손짓 살려주세요 하는 그들에게 제 눈이 갑니다. 그들에게 제 귀가 기울여집니다. 그들을 향해 손이 갑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던 거죠. 강도 맞는 나에게 주님은 너무도 크신 분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기에 그 소자가 누구인지 눈을 향합니다. 방향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선호합니까? 누구에게 호감을 가집니까? 누구와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아니, 너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는가? 여러분, 복잡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세대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눈길이, 주님의 손끝이, 주님의 마음이 감동하는 주님의 눈길이, 주님의 손끝이 머물러 있는 곳,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손끝이,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